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일을 두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리아산에서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크기를 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인간이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종교적인 신념, 열심 이런 것이 그런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그들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그들의 자기 사랑과 이기심, 그런 죄성을 죽여가면서 결국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 믿음의 이 여행을 온전히 마치도록 하나님 앞에 서게 되도록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모든 일들은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내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삶을 지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내놓을 자기의 열심과 의로운 행동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섰을 때. 왜냐하면 자신이 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신은 믿음의 주이신 예수께서 이끄신 그 길을 따라만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자신은 너무도 많은 순간 믿음이 이끄는 길에서 자기 자신만을 챙기던 죄인들로 드러났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많이 죄송해하고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늘 믿음 앞에서 자신들의 불신과 욕심, 이기적인 죄성이 항상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가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 자신의 삶이 믿음에 의해 이끌려감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이 믿음이 이끌어가는 선한 길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선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매일의 삶에 후회가 없으며 매일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며 준비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삭이 그의 두 아들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자, 이삭이 그 두 아들을 축복했는데 무엇으로 축복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축복했다? 맨 처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믿음이 움직였다는 것인데, 자, 이삭이 믿음을 발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삭의 신념과 의지를 죽여가며 일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믿음이 이삭의 신념과 꿈, 비전 이런 것들을 죽이면서 일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이삭이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이 하게 하셨다. 그래서 by faith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존재인지를 철저히 드러내세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 믿음이 이끌어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던 인간들의 불신과 세상적인 욕망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장자는 아버지를 대신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장자에게로 이어진다,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자가 중요했고 장자에게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 더 많은 재산을 주었고 또 더 많은 지식과 또 힘을 겸비한 지금의 아버지 자신처럼 집안의 생명을 이어갈 집안의 대표자로 길러지기를 바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공을 더 많이 들였던 거예요. 자, 이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에 나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자, 이제 이삭의 나이가 137세가 되었을 때 그가 자기 자신의 이제 장자에게 축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자신의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해요, 지금.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구를 더 지극히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장자인 에서입니다. 에서. 이유가 무엇이에요? 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 먹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아버지 이삭은 능숙한 사냥꾼으로 강한 힘을 가진 에서, 강한 힘을 가진 그 장자, 그가 사냥해서 요리해 주는 고기를 사랑했어요. 자,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삭이 늙어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내 무기인 화살통과 활을 갖고 들로 나가서 나를 위해 사냥을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자, 보세요. 137세 노인이 된 이삭이 장자인 에서에게 사냥감으로 자신이 즐겨 먹는 요리를 해서 가져오면 마지막으로 장자 너 에서에게 내가 축복을 빌어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실은 이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태 속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는 누가 장자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죠. 둘 중에 누가? 야곱과 에서 중에? 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안에 있다. 내 태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미리 이런 말씀을 해주었단 말입니다. 이삭도 이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누구를 통해 흘러가도록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야곱이에요. 작은 자, 약한 자를 통해서. 자, 이것이 이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삭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마음에는 누가 자신의 집안의 장자이기를 바랬던 거예요? 에서가. 강한 자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강한 아들. 그래서 이 세상의 국권이 잘 정착해서 가문을 건실하게 지켜주고 세워갈 장자 에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면서 이삭에게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더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더 자신의 입의 즐거움을 채워주는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해 살아가고자 애쓰며 그런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고집된 죄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에게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믿음이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이런 이삭을 통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것은 너의 뜻이야.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뜻이야. 라고 하면서 이삭의 옛사람을 죽이고 그를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보지 못하는 것을 어머니 리브가는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야곱을 마치 에서처럼 변장시키고 아버지에게 들어가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시키죠. 자, 그러자 야곱이 만약에 들키면 축복은커녕 저는 아버지로부터 저주만 받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27장 13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가서 염소들을 끌고 오너라. 아멘. 자, 보세요. 아버지가 너를 저주하면 그 저주 너 대신에 내가 받을게 하죠, 여러분. 자, 이 모습에서 어떤 리더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전에 어떤 리더가? 이후에 모세가, 그죠? 모세가 기억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마세요. 멸하시려면 저를 생명책에서 치워주세요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두고 어떤 분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너무 편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 편애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교훈을 여기서 꺼내는 게 아니에요.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이지만 리브가는 그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창세기 아까 우리가 읽은 25장 2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풀어주신 거예요. 태몽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태몽이라는 것은 어머니들이 평생 잊지 못하죠.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 가는 거야.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준 거예요. 리브가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시켜 음식을 준비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죠. 이 모든 것이 믿음이 리브가를 이끌어가면서 또 만들어낸 일이죠. 결국 눈이 어두워졌던 이삭을 믿음이 들어와 그를 깨우치고 그의 행동들을 이제 이끌어내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실게요. 창세기 27장 30절서부터 3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다 빌어주었습니다. 야곱이 이삭 앞에서 나가자마자 사냥을 갔던 그 형 에서가 막 돌아왔습니다. 에서도 역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자기 아버지에게 갖고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해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의 아버지 이삭이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멘. 보세요. 계속해서 창세기 27장 38절부터 4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게 빌어주실 남은 복이 단 하나도 없습니까? 내 아버지여, 저도 축복해 주십시오. 내 아버지여. 에서는 목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거하는 곳은 땅이 풍요롭지 못하고 저 하늘에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해 살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멘. 보세요. 이게 에서에게 내린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니, 그 사랑하던 에서를 위해 왜 좋은 말들이 남아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든지 그래, 너 동생은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가 그 동생을 섬기게 되겠지만 너는 언젠가 독립해서 좋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니면 너는 조금 낮은 지위에 있지만 돈이나 물질이 전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든지 내 후손 중에는 위대한 사냥꾼이나 용사들이 끊이지 않을 거다. 이런 뭐 좋은 말들, 얼마든지 좋은 말들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이 그 사랑하는 에서를 위해서 비는 축복이 내가 거하는 땅은 풍요롭지 못하고 하늘에 이슬이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해 살 것이다. 이게 축복이냔 말이죠. 자, 여러분, 실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보여주셨던 장차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모든 성도들의 장자 되신 예수께서 늘 자기만을 생각하고 속이고 늘 약삽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겨내어서 그분의 가족으로 삼아내시는 구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속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그 약한 자들, 늘 속이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들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밖에 거하게 된 에서는 너가 거하는 곳은 하늘의 이슬이 내리지 않는 곳이야.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곳이야. 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가족들, 교회들을 어떻게 이 세상의 가족들 사이에서 건져낼 것인지, 구원해 내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리브가와 이삭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는 더 이상 에서에게 갈 구속의 축복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에서는 세상의 자녀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었기 때문에 이삭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믿음은 이삭을 통해 두 아들을 축복하게 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입을 늘 즐겁게 해주었던 힘을 가진 아들 에서를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강하고 자신을 즐겁게 해줄 힘을 가진 에서에게 축복하려던 이삭에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강한 자, 다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섬기게 되는 거야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삭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참 많은 순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사람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없거나 나를 즐겁게 하는 무엇인가가 없으면 우리가 너무도 많이 절망해 한단 말입니다. 우울해하고. 그런데 우리는 분명 나 자신만을 알던 그런 사람인데 우리를 은혜로 믿음의 주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장자들의 모임인 천상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연약하고 의심하는 우리를 믿음의 주이신 예수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너 눈에 보기에 강한 그것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너 그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 너 그래서 절망하고 있지?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 그런 이 세상의 것들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 그거 다 놓고 나를 쫓아와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를 일깨우시며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매 순간들, 우리들에게 주어주시는 매 순간 만나는 사람들, 상황들은 믿음이 이끌어가는 최선의 길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매일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이 매일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감사함으로 대하세요. 감사함으로. 이것도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끌리는 사람들의 큰 특징은 매 순간 감사를 동반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늘 항상 욕심 그리고 탐심으로 나타나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과 선물들을 다 잃어버리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들, 욕심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즐거움들, 세상의 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죽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90년대 한국에는 90년대 한국의 기독교계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 기독교 부흥운동이 크게 일어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그 운동의 중심에는 비전이라는 모토가 있었어요. 비전이라는 모토? 그래서 크게 모여서 찬양 집회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를 위해 비전을 크게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에 모여서 찬양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나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과 좋은 배우자를 주십시오. 이 울면서 찬양하며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비전을 크게 가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세상의 성공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추천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그런 길, 그런 생각들이 이삭의 애서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기를 자기 자신의 꿈과 비전으로 채워가는 것은 결국 자기를 위한 삶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를 채우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자신의 비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이끌려가면서 자신의 비전과 꿈이 삭제되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루어진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되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등 돌려 가신 분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인간은 편안한 자리에 가면 결국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입과 자신의 즐거움만을 채우는 존재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는 그런 존재들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이삭을 통해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도는 오늘 하루를 믿음이 이끌어 가시며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임을 알고 어떤 환경으로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그 오늘 하루를 감사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울해하거나 의기소침해하거나 박탈감을 느끼거나 그러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로 힘들을 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만큼 믿음이 이끌려가는 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가신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을 많이 또 접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자신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안에 욕심과 후회와 원망, 걱정의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그 원망과 걱정의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 이끌어 가시는 선한 길이구나. 그러한 사실을 신뢰하고 감사하시면서 또 한 주간을 믿음에 의해 선하게 믿음의 주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내 생각과 내 뜻, 내 고집이 쌓여감을 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정해놓고 그것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을 잘 제공해 주는 곳, 그런 곳에 가기를, 그런 사람들과 교류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 이삭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바로잡아 이끌어 가신 주님, 제 삶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제 안의 욕심과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상실감, 그래서 우울하고 분노함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내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느끼며 그 손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 내 비전, 내 꿈이 아니라 내 삶이 예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신뢰하고 매일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주어진 하루 상황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들의 삶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들의 삶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알도록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들의 육체와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수없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고 나의 입과 나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대상들을 동경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죄성을 이삭을 통해 드러내 주시고 그런 이삭의 죄성을 온전히 잡아주시며 믿음이 그를 이끌고 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거하는 약한 자에게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연합 감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울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으며 매 상황 매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최고의 최선의 기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픈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아픈 가운데도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온전히 붙잡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픔 가운데서도 병상에서 일어나게, 그래서 함께 모여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